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지 않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인데, 그 게임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동물의 숲이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게임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막 총 쏘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 한 섬에서 내 집을 지어놓고선 그곳에서 나무 열매 따고 땅 파서 그곳에서 돌 캐서 아니면 나무 캐서 이런 거 가지고 탁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집을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내 집을 이쁘게 꾸미고 난 다음에 집을 다 꾸몄으면 이제 이 섬도 재밌게 꾸며봐야지 하면서 섬을 꾸며봅니다. 섬을 꾸며보고 나면은 또 다른 동물들이 놀러와요. 우리 섬으로 동물들이 놀러와. 그러면 그 동물들과 함께 한 8명의 동물들과 함께 그 섬에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친구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변지혜를 아니면은 최준아를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요.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 섬에서 같이 뛰어놀면서 뛰어다니면서 이건 우리 집에 없는 열매인데 하고 그 열매 따가고 이건 우리 집에 없는 꽃인데 하면서 꽃 퍼가고 여기는 좋은 물고기가 많이 나네 하면서 낚시도 같이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물가도 들어가서 물속에서 문어 같은 것도 캐오고, 그러면서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그 섬 안에서 재밌게 즐깁니다. 자, 근데 재밌게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준비해가지고 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더 잘해볼게, 더 이쁘게 꾸며볼게, 다음에도 우리 섬에서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곳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집을 잘 꾸며놓고 그곳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로 하여금 때리고 미워하고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돈 벌어서 평생을 고민하며 평생을 걱정하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니네 한번 여기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고생 좀 해봐라.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더 특별한 것으로 자녀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경쟁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버지가 숨이 다해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형을 이겨먹어야 돼. 너는 동생을 이겨먹어야 돼. 너는 형을 짓밟아야지 네가 살 수 있어. 너는 동생을 짓밟아야지만 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유언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실 때 보통 하는 얘기는 이것들아 싸우지 좀 말고 사이좋게 좀 지내! 하고서 꼴까닥 하죠. 그죠? 예? 싸우지 좀 말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며 지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볼 때 열지 않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열지 않는 열쇠라는 것은 열 수가 없는 열쇠가 아니라 열지 않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지 않는 열쇠. 열쇠 자체는 필요하지만 문제는 열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봤을 때 저번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거기 너희에게 지나갈 때 평토장한 무덤이어서 너희를 지날 때마다 부정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긁히나이다. 긁혔다는 얘기예요. 왜 나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나도 어떻게 양심에 찔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율법교사도. 왜 우리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때 많죠. 에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에휴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에휴 너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에휴 너 그런 행동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이 율법교사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죄인인 거야.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다 보니까 저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둥그럴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율법교사들이 그것을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는 눈으로도 보지 말고 하면서 너 지금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 어떻게 바늘을 몸에다 꽂고선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거는 죄를 진 거야. 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율법 교사들은 정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정죄하고 다녔어요. 하여간 저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어? 하여간 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겠어? 하여간 저래가지고 집사라고 하겠어? 권사라고 하겠어? 뭐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어떻게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죄인이라고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나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를 대고 얘기하듯이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얘기하고 또한 다른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고래서 안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내려놓고 그 어려운 짐을 같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이 들어주지 않아. 여러분들 혹시 방송인 정정아 씨라고 아시나요? 정정아 씨? 제가 예전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눈여겨봤었는데 나중에 동치미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언제부턴가 보니까 눈치채 보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무슨 판정이 나왔을까요? 자폐 판정이 나온 거예요. 자폐. 그래가지고 너무 상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사람들과 좀 더 대화하고 좀 더 사람을 바라보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엄청나게 많이 산책도 하며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저기를 탔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하철을 타고선 아이와 함께 4살짜리 아이와 함께 손 붙잡고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아이가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며 뛰어다니기 시작하며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런 미친 애기는 왜 데리고 나왔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애는 왜 데리고 나왔어? 저 여자는 정신도 없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정아 씨가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가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자폐가 있어서 약을 먹는 아이입니다. 오늘 약대가 조금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정정아 씨 찾아보시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행히 이 아이는 자폐가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아이와 그 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장애인 아이는 왜 데리고 왔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어려움을 같이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같이 그 어려움을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알고 보니 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나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야, 니네 율법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소위 니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니네는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소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그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른 소리를 하는 선교사들을 싹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죽이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4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선지자였네, 그러면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어 하고선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거기다가 해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그 자리에선 욕하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선 비석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율법 교사라고 하는 너희들도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율법 교사들은 그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조차도 죄인이라며 저들을 박해하고 나중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싶어 했던 모습이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613가지 조항으로 옥매우고 어렵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들은 더 높아지고자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들었고 또한 너희의 그런 자신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요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또 박해하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자 하는 것에 더 큰 힘을 낼 자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너도 나도 다 함께 지옥 가자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지옥 가자. 뭐예요? 열쇠는 갖고 있지만 이 열쇠로 나는 열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열면 아마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도 다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다 가르쳐 주면 내가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다 가르쳐 주지 않고 나는 니네들 정죄만 할 거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보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고 또한 삶으로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못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는 다 같이 지옥 가자는 심보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저보고 신학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칠판을 앞에 놓고선 저한테 막 강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다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얘기가 생뚱맞은 거야. 너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신학의 기본조차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야. 말씀이 너무 이상했어. 그래갖고 그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말씀이 너무 다른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다른데? 이거 너무 성경에 대한 다른 접근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옳다고? 그렇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야. 성령으로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통은, 이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한 신학은 그거는 생각 안 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으로 받은 신학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나와야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전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명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알미니언주의나 칼빈주의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만 옳은 거야? 그 선생님만 옳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정말 커다란 문제죠.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단을 봤을 때 저들로 하여금 무엇을 통하여서 이단인 줄 알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전쟁과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과 같이 피땀 흘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율법 교사들로 인해서 저들을 얽매이며 어려움을 주며 그리고 헌금을 더 뽑아내고 이러한 교사들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어려움 당했던 그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부터 정말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결론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족을 주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구나, 너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즐거움을 더 느껴보지 않을래? 너 이런 죄를 졌어,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라기보다는 너 잘못 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함께 너의 어려움을 같이 해줄게, 너의 고민을 같이 해줄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너 죄인이라고 끝까지 물고 뜯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상담하잖아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안아주며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가 얼마나 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검댕이를 같이 묻히며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율법교사의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심플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율법을 통하여서 또한 옳고 그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 더 큰 그릇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랑을 더욱더 품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죄인이라고 슬퍼 울고 있는 형제 자매를 함께 안아주고 같이 울며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서 같이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